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잘 모르고 삶 속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요, 이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 혹은 도덕법으로 치부해 버리고 과거의 유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 단순한 도덕법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반포된 모든 율법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귀에 직접 들리게 주셨으며 모든 모세 율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어졌고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으로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듯 중요한 십계명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요,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보은의 규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주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법 정도로 이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 고대 근동 아시아의 종주권 조약의 조약 규정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의 아시아 종주권 조약의 규정은 종주가 무조건적으로 봉신에게 강압하며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종주가 베푼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신이 지켜야 하는 보은의 규정이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십계명을 본다면 하늘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에 대해 봉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보은의 규정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법률의 형식을 보면요, 확실히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이나 고대 근동의 법률들을 보면 다 3인칭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일반 율법들만 보더라도 만일 누군가가 뭐뭐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로 되어 있고,
주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도 이것과 비슷하게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2인칭의 정언 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고대 근동 종주권 조약을 살펴보면 그것도 또한 2인칭 정언 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왕이 백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선포되는 3인칭 형태의 법률이 아니라 종주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봉신이 지켜야 할 그리고 언약을 맺어야 할 언약의 규정임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면서 십계명이 차가운 어감의 종교적 계율이나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더 나아가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보훈의 규정으로서의 십계명의 성격이 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문예적 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문예적 해석이란 성경 본문을 단지 근접 문맥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속한 책 전체, 그 책을 넘어 그 책이 속한 그룹의 전체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주석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해석할 때 단지 앞뒤의 근접 문맥, 그러니까 뭐 19장이라든지 21장이라든지 그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 안에서와 또 나아가 오경 전체, 또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구조 안에서 해석하면서 십계명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오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요, 십계명이 창조 직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도덕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인간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 구속이라는 스토리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 십계명은 창조주를 배반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상에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규정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더 짧게 요약하자면 하늘 종주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신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보은의 규칙을 여호와께서 하사하신 게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풀어보자면 종주이신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보여주는 스토리가 오경 전체의 틀을 이루고 있고 십계명은 그 스토리 안에서 보훈의 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십계명은요 지금까지는 주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보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속사를 통해 베푸신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총에 보답하는 보훈의 규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십계명을 단순한 도덕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훈의 규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의 적용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단순 도덕법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혹은 강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보훈의 규정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기에 분명히 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요 참 신기한 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요. 물론 지금이라고 편한 것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더욱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부모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면 원하는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해도 끝까지 완수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당시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기계양대 모임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6시 정도에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국기개양대에 모여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요. 겨울방학 추운 아침 교회에서 만나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가는 길, 교회 친구들과 또 누나 형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먹는 컵라면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렇게 가라고 해도 못 가도 이 학생들이 국기개양대 모임에는요 굉장히 잘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단순히 도덕법으로 그저 지키면 좋은 것으로 혹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바라보시고 십계명을 이해하시고 십계명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십계명은 그의 백성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을 종 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존재, 즉 자유를 주신 분이 주신 말씀, 계명입니다. 즉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정체성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해반되는 존재론적인 자유를 부여하신 것이 십계명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부단히 구약과 연결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장 23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프레스콧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십계명의 언약적 문맥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알리려는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십계명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회로의 초청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교회에서는요 이 십계명을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이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5계명을 보면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이해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 계명을 빌미로 효를 강요하는 것이죠. 너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도 어기는 거야.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권위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주어진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려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은 내가 내 아들에게 강요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에 더욱 깊이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나이 들어 힘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고 계십니까?
고대에는요, 나이든 부모를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해서요, 몇 년 전에 한참 이슈가 되었는데, 해외여행을 갔다가 늙은 부모님을 두고 온 짐승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도 있었고, 요즘에는 부모님이 조금만 아프셔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효도다라고 말하면서 현대판 고려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상화되고 있는 슬픈 현실들을 보곤 합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 다 해가며 자식들을 키워두었더니 자기 자식들을 키우느라 그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자식의 자식도 결국 부모 공경은 뒷전이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급급하게 살아가겠죠.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유의 헌장인 십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에야 우리 부모의 자유, 나의 자유, 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는 억압적인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유의 헌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의 자유의 헌장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다양한 관점들과 이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보은의 규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신 자유의 헌장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의 종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신 이 십계명을 보은의 규정으로 바라보며 지켜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헌장으로서의 십계명을 통하여 나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은의 규정으로서 십계명을 바라보고 지키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헌장으로서 십계명을 바라보고 지키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차갑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주님의 초청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자유, 나의 자유, 우리 부모의 자유, 나의 자녀의 자유가 유지되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소유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 우리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우리의 삶의 존재론적인 자유로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로섬 전쟁을 하며 늘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서 경쟁하고 쉼이 없고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를 십계명을 통하여서 풍족히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다가오는 임직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몰이 되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성문교회를 32년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임직식 가운데 주님이 마땅히 세우실 만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귀한 임직식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마음들이 있어 시험받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조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임직식,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덕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던 은혜가 충만한 임직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아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코로나와 또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명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과 또한 그 가운데에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